5월 27일 수요 예배 온라인으로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먼저 하늘 소망 찬양하시며 예배로 나아가시겠습니다. 나 지금은 비록 땅을 벗다며 살지라도 내 영혼 저 하늘을 디디며 사네. 내 주님 계신 눈물 없는 곳, 저 하늘에 숨겨둔 내 소망이 있네. 보고픈 얼굴들, 그리운 이름들 많이 생각나. 때론 가슴 터지도록 기다려지는 곳, 내 아버지 넓은 품 날 맞으시는 저 하늘에 쌓아둔 내 소망이 있네.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사 우리를 구원의 길, 생명의 길로 인도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며 이 땅을 바라볼 때 눈에 보이는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환경들일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그 영의 눈이 뜨이고 우리의 마음이 활짝 열려 주의 나라를 바라보는 복된 인생들 될 때, 이제는 우리가 살아갈 소망이 바뀌고 우리가 오늘 꿈꾸는 인생의 모든 목표가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옵나니 주의 말씀으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그 부활의 소망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기도하며 바라는 우리의 꿈이 변화되고, 그래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은혜의 동기, 그 시작이 되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29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9절에서 34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있습니다.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 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리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는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입니다. 이 말씀의 제목을 기억하면서 은혜의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실 때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싸움을 잘하는 사람일까요? 아니면 그 누구도 굴복할 수밖에 없는 권력을 가진 사람일까요? 그렇다면 한번 상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싸움을 잘하는 사람이 아무리 지겹게 때려도 절대로 굴복하지 않는 사람을 본다면 여러분은 누가 더 무서워 보일 것 같습니까? 또한 세상에서 가장 큰 권력을 가진 자가 모든 술수를 동원해서 한 사람의 인생을 망가뜨려 버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만신창이가 된 채로 당당하게 그 앞에서 큰 소리로 정의를 외친다면 여러분은 누가 더 강한 사람처럼 보이겠습니까? 예전에 어느 영화에서 이런 대사가 있었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은 싸움을 잘하고 권력을 가진 자가 아니라 잃을 것이 없고 지킬 것이 없는 사람이다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은요, 잃을 것이 없고 지킬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들은 잃기를 두려워하며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의 것을 지키려고 안간힘을 쓰는 사람들에게 두려운 존재가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은 알고 계십니까? 세상에서의 삶을 넘어서서 천국을 바라보며 사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강한 사람들입니다. 이 땅에서 내가 잃을까 두려워하며 또한 지키던 것을 빼앗길까 두려워하며 사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이 땅에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잃을까 빼앗길까 두려워하는 존재가 아니라 오히려 이 모든 것을 잃어버린다 하더라도 더욱더 자신감 있게 용기 있게 담대하게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은 이 말이 이해가 되십니까? 성경에는 그런 삶을 살아낸 그리스도인들이 무수히 많이 존재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고린도서 11장에 보면 그가 사도로서 살면서 당했던 고난을 쭉 열거한 내용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옥에 갇히기를 밥 먹듯 했고 매도 수없이 맞았고 그로 인하여 여러 번 죽을 뻔했습니다. 그렇다면 그는 그때마다 자신에게 닥친 고난에 대하여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는 1차 전도여행 당시 이방 땅 루스드라에서 다리 불구자를 치유하는 기적을 보이며 복음을 전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사도 바울을 회방하던 유대인들은 이곳까지 쫓아와서 무리들을 충동합니다. 그래서 그 바울에게 돌을 던지도록 유도를 했고 그 충동에 넘어간 무리들은 무차별적으로 바울에게 돌을 던졌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 돌에 맞아 의식을 잃고 쓰러졌고 그를 살펴보던 사람들은 죽었다 판단하여 성 밖으로 내다 버렸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친구들이 장난으로 던진 이 주먹만한 돌에 머리를 맞아본 적이 있거든요. 지금도 만져보면 이 오른쪽 뒤통수에 그 움푹 들어간 자국이 있어요. 그 전까지는 제가 정말 똑똑했는데 그 이후로 조금 멍청해진 것 같기도 합니다. 어쨌든 그때를 지금 기억해봐도 정말 아팠던 기억이 선명합니다. 너무 아팠어요. 막 머리가 멍해서 어떻게 할 줄을 모르고 그 통증이 너무 커가지고 그런데 그런 돌을요 그때 세게 던진 것도 아니었거든 제가 맞았던 거는요. 근데 그런 돌을요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 힘껏 여러분에게 던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수많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서 주먹만한 돌을 비롯해서 막 매끄럽고 단단한 짱돌부터 해가지고 각지고 모난 막 별의별 돌들을
손에 잡히는 대로 사람들이 무차별적으로 있는 힘껏 여러분을 향해 집어 던지는 거예요. 그 돌을 맞고 멀쩡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도요, 그 돌로 인한 충격이 얼마나 컸던지 사람들이 봤더니 겉으로 드러나는 몰골도 그렇고 팔다리에 힘도 없고 완전 의식이 다 풀려가지고 죽은 사람처럼, 그러니까 더 이상 가망 없어라는 판단이 설 정도로 아주 최악의 상태로 의식을 잃고 쓰러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버린 거예요, 시체 버리듯. 그렇게 의식을 잃은 채 버려진 그 바울 주변에 이제 제자들이 둘러섭니다. 그들은 쉽게 한마디도 서로 못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방금 전까지만 해도 성령님의 능력으로 놀라운 기적을 보이며 담대하게 복음을 외치던 자신들의 스승이 돌에 맞아 의식이 없게 됐으니 이 상황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들은 혼란스러웠을 거예요. 이 상황이 도대체 무엇인가? 우리는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 아마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돌아가시는 모습을 지켜봤던 제자들의 마음과 같은 마음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바울이 어떻게 해요? 눈을 번쩍 뜹니다. 그리고 서서히 일어나고 그리고 서서히 발길을 옮기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지금 제자들이 목격하는 바울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온 얼굴에는 시퍼런 멍이 들었습니다. 이것저것 피가 터져서 온 얼굴과 온 몸에 붉은 피로 물들어 있었을 겁니다. 그때에 바울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일어나서 묵묵히 어디로 걸어 들어갔냐면 그 루스드라로 다시 걸어 들어갑니다. 왜 다시 돌아갔을까요? 그 이유는 루스드라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치유의 기적을 베푸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미처 전하지 못한 복음을 더 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의 모습에서 우리는 무엇을 볼 수 있습니까? 그는 지금 죽음 따위를 두려워하지 않고 있습니다. 내 생명을 잃을까 두려워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그동안 쌓아왔던 내 인생의 업적들이 죽음으로 인하여 허무하게 잃어버린 바 될까? 저들의 모함과 저들의 회방으로 인하여 나의 인생의 모든 시간들을 빼앗기게 될까 두려워함으로 움츠려들고 자신에게 죽음이 닥칠까 두려워 숨는 자 되는 것이 아니라 마치 생명까지 잃어도 나는 상관없는 자다라는 것과 말하는 것과 같이 다시 그 루스드라로 걸어 들어갔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이런 담대한 삶을 우리가 생각할 때는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삶을 살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 29절에서 32절의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29절에 32절 함께 읽습니다.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 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리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아멘. 이 사도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보였던 그 장면들을 기억하며 이 말씀을 다시 묵상해 보면 그가 왜 이렇게까지 말도 안 되는 비상식적인 목숨까지 잃어버려도 상관없는 자와 같이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었는지를 볼 수 있어요. 바울은요 스스로 말합니다. 30절에 보면 자신은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며 복음을 전해왔다고요. 그리고 31절에서는요 그런 삶을요 뭐라고 표현했냐면 날마다 죽는 것과 같은 삶이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곧 바울이 자신은 계속해서 위험에 노출되어 있음과 같은 그 죽음의 한계선상에서 씨름하며 자기는 살아왔다라고 말하는 거거든요. 이 고린도 전서 후서를요 에베소에서 썼는데 그 에베소에서 쓰고 있는 이 서신서를 쓰고 있는 당시의 상황도
평안한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고난을 당하는 상황이었거든요. 32절에 보면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현재 에베소에서 맹수, 그러니까 실제로 맹수와 싸웠다는 얘기가 아니라 맹수로 비유될 법한 흉악하고 무례하고 난폭한 사람들과 지금 대치 중에 있다. 그들에게 고난을 당하는 중이다라고 지금 표현하는 거거든요. 지금 현재 자신이 이 글을 쓰고 있는 이 에베소 지역에서도 맹수와도 같은 무리들로부터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어떤 고난을 당했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고린도후서 1장 8절에서 9절을 보면 어떤 상황인지 대충은 유추해 볼 수 있어요. 고린도후서 1장 8절에서 9절 보면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생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도 바울이요 과거 사역했을 때도 그렇고 지금 에베소에서 고난받고 있을 때도 그렇고 그가 그 모든 고난 가운데도 담대하게 목숨을 생명을 잃어도 그것이 아무런 상관없는 자와 같이 살 수 있는 이유는 지금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바로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부활 신앙을 가졌기 때문이다 이 말이에요. 그는요 그 부활에 대한 그 믿음의 고백을요 고린도전서 15장 14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4절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이렇게 말합니다. 이어서 17절에서 19절의 말씀 보면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예수님이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고 그를 믿는 그리스도인들 또한 예수님과 같이 반드시 부활하게 될 것을 믿었습니다. 만일 예수님의 부활이 거짓이면 자신의 부활 또한 없는 일이 되기 때문에 자신의 선교 사역은 모두 헛것이 될 거라고 단언합니다. 진짜 부활이 없다면 그는 어떤 삶을 살았을 거라고 말합니까? 32절 하반절에 보면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의 삶에 없었다면 절대로 이런 미친 사람과 같은 짓을 자신이 하지 않았을 거다 이 말입니다. 죽음이 끝이라면 자신은 먹고 마시는 일을 위해서 살았을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는 절대로 그런 삶을 살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주의 수많은 제자들을 만나 자신이 만난 예수님이 진짜 구세주이심을 확신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는 부활의 소망, 곧 하나님 나라에서의 영원한 삶을 위해서 이 땅에서의 고난을 기꺼이 감수하며 담대하게 세상을 살아갔던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잃을 것이 없고 지킬 것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못 이깁니다. 원래 그리스도인이 바로 이런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19절의 말씀과 같이 고백과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 땅에서의 삶만을 바라는 자들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같이 마지막 날에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바라는 자들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렇기에 우리는 이 땅에서 잃어버릴까 두려워하며 지키지 못할까 염려하며 살아가지 않는 사람들이다 이 말입니다. 이런 사람들만이 세상에서 강력한 영향력을 끼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이런 고백으로 주의 나라를 바라보며 사는 사람들만이 세상의 모든 풍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떨지 아니하며 담대하게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이루어가는 일에 있어서 최선을 다해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드릴 수 있는 진짜 그리스도인, 진짜 천국 백성의 삶을 살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여기까지 말씀을 들으면 우리는 이제 마음으로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믿음으로 담대히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저 또한 사도 바울과 같이 이 땅에서의 삶에 대한 집착과 염려를 내려놓고 용기 있는 신앙생활을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현실은 그렇게 녹록치 않습니다. 여전히 세상에 속하여 일해야 하고 돈을 벌어야 하고 그리고 내가 가족들을 비롯한 나의 인생의 모든 날들을 지켜가야만 합니다. 누가 가서 지켜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여 제 상황이 너무나 빈곤하여 이 말씀을 따라 순종할 힘이 저에겐 없습니다. 설사 순종할 마음이 있다 하더라도 어디서부터 어떻게 내가 실천하며 계획을 세우며 살아가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너무나 막연합니다. 너무나 내가 상상하기엔 위대한 인생이고 너무나 완벽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여기까지 들었는데 저는 마음에 전혀 감동도 없고 동기부여도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 누가 우리의 이런 고민을 비난할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큰 소리로 아멘 그렇게 살겠습니다 하고 뒤돌아서서 아무렇지도 않게 여전히 세상 사람들과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 땅에서의 삶만을 바라보는 그 이중적인 태도로 사는 자들이요 더 문제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주의 말씀을 듣고 내 삶을 떠올려 보며 그래서 내가 지향해야 되는 미래가 어떤 삶이 될지를 상상해 보고 그래서 내가 포기해야 될 것과 그래서 내가 실천해야 될 것들이 뭔지를 고민하며 결국엔 마음이 너무나 엄두가 나지 않아 낙심하는 그 상황에 있다고 해서 여러분 좌절하지 마십시오. 그게 정상입니다. 오히려 막 다 할 것처럼 아버지 아멘 제가 그렇게 부활신앙 가지고 막 살겠습니다 해놓고서 전혀 상관없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살아가는 게 하나님 앞 입장에서 볼 때는요 거짓말하는 자예요. 위선 떠는 자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고민하는 것을요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고민을 해야 답이 나오는 거거든요. 고민하는 그 자세는 정직한 거다 이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사도 바울이 가진 신앙, 그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부활 신앙을 가질 수 있을까요? 사도행전 1장을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이제 40일 동안 함께 머물며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한 가르침을 받은 제자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지금 상황이 사도행전 1장에 나온 상황이 어떤 상황이라고요? 부활하신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예수님이 아니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예수님과 40일 동안 함께 제자들은 머물렀습니다. 그냥 머무른 게 아니었고요. 그 예수님이 이전에 가르쳐 주시지 못했던 차마 비밀을 열어 보여주시지 못했던 하나님 나라의 일을요 아주 강론하시는 거예요. 인간의 상상으로는 상상할 수도 없었던 그 어떤 율법서에도 그 어떤 조상들에게도 그 어떤 선생들로부터도 배우지 못했던 하나님 나라의 일을 배웠다니까요. 하나님 나라가 어느 것이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서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고 그런 신령한 그 비밀, 그 감추인 지식들을 그들은 들었고 배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상상할 때 그 예수님의 부활하신 예수님 만난 제자들이 어떤 삶을 살 것 같으세요? 그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배웠고 나서 그 말씀을 들은 제자들이라면 이제부터 이 땅의 삶을 넘어서서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저 하늘을 바라보는 자가 될 것 같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상황을 보세요. 이전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 예수님을 만나던 상황하고는 지금 완전 다른 상황이에요.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신 지금 예수님을 만났다니까요. 그 예수님께 그동안 직접 감추어졌던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들의 마음에 영혼에 대한 소망이 가득 차서 그 영광을 위해서 목숨까지 내어드리겠느라고 막 다짐하는 모습들을 볼 수 있을 것 같다는 상상을 하지 않습니까? 그 정도의 은혜의 자리라면 말이죠. 그러나 그들은 사도행전 1장 6절에 보면 다음과 같이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도대체
언제쯤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됩니까?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났고 그분으로부터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40일 동안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땅에서의 삶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정치적 메시아로 바라보던 그 이전의 관점이 여전히 그들의 삶을 지배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땅에서 잃어버린 것을 찾는 것에만 관심이 있었어요. 이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다 이 말이에요. 아무리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더라도, 아무리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다 하더라도 우리는 여전히 육신의 삶에 대한 집착과 염려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듣는다고 해서 나도 사도 바울과 같이 잃을 것 없는 사람같이, 지킬 것 없는 사람같이, 그래서 내 목숨을 잃어버린다 하여도 내가 세상에서 담대히 주의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야지 라는 그 고백을 시작으로 여러분의 삶이 180도 들은 것만으로 바뀔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럴 만한 힘이 우리에게 없어요. 말씀을 듣고 이해했다고 해서 이해한 그 지식을 바탕으로 우리는 스스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힘이 없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도 말씀 우리에게 주셨을 때 이 말씀에 나온 대로, 이 말씀에 나온 사람들이 살아갔던 삶대로 너희들도 살아라, 지켜라 라고 율법적인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 복음을 주신 게 아니에요. 이미 율법은 폐하여졌어요. 우리가 지킬 수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주신 거예요.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지킬 만한 힘과 능력이 없기 때문에 이 복음을 주신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왜 우리는 복음을 들으면서도 율법적으로 내가 지킬 수 있나 없나, 지킬 만한 상황인가 아닌가를 생각하냐 이 말이에요. 기껏 우리가 말씀을 들어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던 제자들의 모습과 같이 우리는 여전히 똑같이 질문할 겁니다. 여전히 똑같이 고민할 겁니다. 이 땅에서 잃을 것들에 대해서 말이죠. 그게 우리의 한계예요. 여러분, 이 한계를 인정하는 것에서 신앙의 태도를 가져야 돼요. 이 한계를 인정함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민해야 되는 거죠. 우리는 스스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질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의 이런 한계를 누구보다 잘 아셨습니다. 그래서 40일 동안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가르치시고 승천하시기 전 한 가지를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사도행전 1장 5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5절,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들을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성령을 받으리라.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성령을 세례로, 성령이 너희들 안에 임재하시면, 받으면, 너희가 그 성령을 받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증인이 된대요. 어떤 증인이요?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증인, 그리고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증인, 그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인간들의 바른 삶을 가르치고 전하는 그런 복음의 전파자, 그런 삶을 살게 될 거다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임하시면. 자, 그러면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성령님이 임하시면 이 땅에서 잃을 것만 바라보던 우리 인간이 성령이 임하심으로 우리가 할 수 없는 이상의 믿음, 우리가 가질 수 없는, 지킬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그 이상의 믿음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갖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고 성령 하나님이 믿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이 그 믿음 안에서 모든 삶을 전환시킬 수 있는 과정들을 역사하심으로 우리가 복음의 증인이 되게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말씀대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한 제자들은 180도 바뀌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성령님이 그들에게 임하시자 그들은 비로소 복음의 참 진리를 깨닫고
믿는 자가 됐습니다. 베드로와 11제자가 성령님의 충만함으로 서서 소리 높여 많은 사람들 앞에서 외쳤습니다. 사도행전 2장 22절에서 28절 보면 좀 길지만 함께 읽어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시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아멘. 뭐예요? 지금 베드로가 고백하는 겁니다. 자신들의 영혼은 음부에 버려지지 않을 것이며 거룩한 자로 살다가 그냥 썩어버리는 인생이 되지 않게 하실 것이며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보이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그 영생, 그 주의 나라의 약속을 주셨고 우리는 그 백성이 될 거다라는 것을 비로소 성령이 충만하니까 믿어짐으로 자기만 아는 지식이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던 자들을 핍박하고 손가락질하던 그 수많은 무리들 앞에 담대하게 서서 지금 전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이 땅을 회복할 때가 언제입니까? 우리가 잃어버린 것을 찾을 때가 언제입니까? 라고 말했던 자들이 성령이 임하시자 그런 관심, 그런 목표, 그런 염려가 다 없어졌어요. 그들의 입에서 썩을 것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입에서 썩지 않을 것이 이야기되고 있어요. 그들이 말한 게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그들에게 임하시자 그들 안에 알고 있던 성경의 지식이 그들이 깨달았던 주의 말씀이 이해했던 주의 하나님 나라의 일들이 이제는 다 사실로 믿어지는 거예요. 마치 경험한 자와 같이, 마치 그 나라에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자와 같이 그 안에서 밀려오는 평안과 확신과 담대함과 은혜가 충만함에 강권하심의 역사를 그들이 경험하니까 그 사실 자체가 현실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영적인 눈이 뜨여 이 땅에서의 삶에 대한 관점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관점으로 성숙하고 완전히 변화되어 버리자 그들의 삶의 모든 목표와 방향성이 바뀌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사도 야고보를 시작으로 다른 모든 제자들 그들의 인생은요 복음을 위하여 생명을 잃어버리는 것을 아까워하지 아니하고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결국엔 승리하는 자들의 인생이 됐습니다. 이게 바로 부활신앙이에요. 말씀을 듣고 갈등하며 고민하며 우리는 그런 부활의 신앙을 가질 수 없는 자라는 걸 깨닫고 또 그런 믿음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믿음이 나에게 없다는 것을 깨닫고 우리가 좌절하는 그 과정 그런 연약한 죄인인 것을 인정하는 그 과정을 주님은 주시고 그 상태로 정죄한 상태로 머무시고 끝나시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뭐 하라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그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그럼 어떻게 받아요? 말씀 가운데 받는 거예요. 말씀을 보고 이 말씀이 믿어지는 신령한 은혜가 성령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우리 안에 경험되는 거예요. 또한 기도 가운데 우리는 경험돼요. 기도할 때 성령님이 세밀히 우리의 생각 가만 뿌려두신 주의 신령한 그 말씀들, 생명의 말씀들을 하나로 연결하시고 떠오르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고 확신하게 하시고 감동하게 하시잖아요. 계속해서 말씀 생활, 기도 생활을 하지 않으면서 이 부활의 신앙을 갖겠다라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물론 사탄은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말씀을 조금만 보려고 하면, 내가 정말 집에서 맘먹고 예배 드리려고만 하면, 내가 시간을 작정하여 기도하려고만 하면 주변에서 비상식적이지 않은 상식적인 그 상황들이 우리를 방해할 겁니다. 그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 뭐 사탄이다, 그 상황 자체가 사탄의 계략이다라고 제가 딱 단언하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께로 나아가려고 작정한 우리의 마음을 막아서는 것은 아무리 선한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이 보실 때 선한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 우리 안에 감동을 주시는 거거든요. 자꾸 나아가고 싶게 하시고, 자꾸 더 신령한 것, 거룩한 것을 사모하게 하시고, 자꾸 이 땅으로부터 자유하게 하시고. 그런데 우리는 억지로 세상의 흐름에 다시 한번 정신이 팔려버리면, 다시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나? 다시 되돌아가려고 하고, 나도 세상 사람들과 같이 잃지 않으려고 살아야 되는 거 아닌가? 갑자기 두려움에 휩싸이게 되고 쉴 새 없는 공격을 받거든요. 여러분, 그럴 때마다 이기는 방법 하나예요. 다시 주의 말씀 가운데 성령님의 감동과 다시 기도 가운데 성령님의 확신함과 서로 교제하며 은혜를 나누며 서로 증거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소망하는 그 공동체 안에서 우리의 영은 새롭게 회복되고 다시 충만한 은혜로 덧입혀지는 거다, 이 말이에요. 한국의 슈바이처라 불리는 장기려 박사는 생전 독실한 기독교 신자로 북한에 있었을 때부터 평양 산정현 교회, 그러니까 주기철 목사님이 담임하셨던 그 교회에 출석했습니다. 6.25 당시 부산에 피난 온 산정현 교인들과 함께 교회를 재건하는 데 앞장섰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런 믿음의 사람으로 살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주기철 목사님의 사모님 오정모 사모님의 죽음을 목격했기 때문이다라고 그는 고백하는데, 그가 목격한 죽음이 뭐였는가? 오정모 사모가 암으로 눈을 감으면서 어떤 모습으로 죽었는가?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았다는 거예요. 암으로 죽는데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더라는 거죠. 마지막 그 순간에. 또 죽음을 맞이하면서도 대단히 기뻐하고 평화로운 얼굴을 보여주었다는 거예요. 그때 이 장기려 박사는 생각했다는 거죠. 확신했다는 거죠. 그 죽음을 보면서 지금 저 사모님은 육체라는 옷을 벗어버리고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는 그 모습이다. 그래서 그는 그 부활의 신앙을 보인 사모의 모습을 보고 자기가 예수님을 부인할 수 없는 사람이 되었고, 본인도 그런 체험을 경험하며 잃을 거 없는 것 같이 내 모든 것을 다 내어주더라도 아까울 것 없이 주의 교회를 위해 헌신하는 자 되었다는 거거든요. 바라기는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사람들 앞에 보여지는 우리의 모습이 부활 신앙을 가진 자로서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모두가 세상의 풍파 앞에서 두려움으로 벌벌 떨 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부활의 신앙을 가진 그리스도인들로서의 그 모습을 우리가 세상에 보여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그 안에서 비롯된 그 스트레스로 인해 분노하고 미워하고 열등감과 좌절에 사로잡혀 사는 우리가 아니라, 이 땅에서 내가 잃지 않으려고 지키려고 사는 사람이 아닌, 성령 하나님이 말씀과 기도와 교제 가운데 확신케 하신 그 천국 부활 신앙의 믿음을 가지고 어느 자리에서든 담담하게, 항상 올곧게, 항상 바르게, 항상 담대하게, 항상 화평을 이루는 자로서 신앙인으로서의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서, 그런 우리의 모습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감히 상상할 수도 없고 감당할 수도 없는 놀라운 주님의 사람들의 모습으로
보여지고 그런 우리의 삶을 통해 복음이 더 이 땅에 확장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여전히 우리는 경험한 것이 아니면 믿지 않는 자들이며 육신의 것만 옳다고 여기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우리가 어찌 하나님의 나라를 확신할 수 있겠습니까? 신령한 몸으로 부활할 우리의 모습을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보지도 못했고 만져보지도 못했고 들어보지도 못한, 경험하지도 못한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어찌 육신의 삶을 이기는 자 되겠습니까? 바라옵나니 이 말씀을 들을 때 성령 하나님이여 지식으로서가 아니라 그들의 심령 가운데 함께 하셔서 이 부활의 신앙이 우리의 삶의 기도의 제목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게 하여 주셔서 살아가는 주의 귀한 백성들이 이제는 이 땅을 넘어서는 천국의 소망을 가진 자들로서 온전히 하나님의 뜻대로 마음껏 쓰임받는 복된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